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7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없고,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각 개인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에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어떤 힘을 서로 공급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얻을 수 없는 더 큰 어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그러한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또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 있고, 또 성도들은 또 연약한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결과들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서 불만이라는 것은 서로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거나 그 잘못을 보면서 서로 비난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런 얘기거든요. 상당히 어떤 이 바울의 표현이요, 초대교회 당시의 어떤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어떤 싸움을 전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이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이 초대교회 상황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서로 용납하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시고 상처를 받으셔서 교회를 떠나시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워도
혼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단이 금방 그 사람을 공격해요. 사단이 튼탑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그런 좀 어려운 일들을 생기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지. 혼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때 당하는 이 영적 위기라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가출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품 안에서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녀가 아직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악한 사람들의 어떤 공격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고 요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좀 교회 생활이 어려워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의 어떤 그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요, 결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 전제를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성도들 간의 어떤 이런 어려운 관계성의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성도들을 다듬어 가셔요. 여러분, 공중에 붕 뜬 이 돌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듬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난 돌이라도 함께 부딪히고 때로는 깨어지고 이런 서로 얽히고 설키는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서로 함께 할 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겠죠. 모난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함께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성도들이요 아주 부드러워져요. 매끈한 어떤 부드러운 성도들로 변화됩니다. 성장됩니다. 이거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신앙적인 유익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 혼자 있을 때는 나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성도들과 같이 생활할 때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보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 얼굴과 얼굴이 서로 비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드러나게 돼요. 물이 비치면, 잠언 27장 19절에도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빚어가는 성장이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아주 유익한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떠나면 안 되고 사단의 여러분 유혹에 우리가 방치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불만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이 바울의 표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런 표현을, 두 가지 반복되는 표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방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의 관계는 상호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성도의 용납과 용서의 관계는요, 내 혼자서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현실이에요.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해달라,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 용서하겠다?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고 용납하는 이런 관계성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품어야 되고,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이 말을 명령형으로 쓰면서 이 현재 명령형을 써요. 이 현재 명령형은 반복적인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용서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한다고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라라는 표현을 계속 자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용서와 용납의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윤리적인 덕목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윤리적인 덕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 신앙생활에 관계에 시험이 듭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성도들과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평안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서로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20년, 30년, 40년 부부 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깊이 닮아가지 않습니까? 부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깊이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도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부부가 서로 20년, 30년 깊이 서로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성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온유와 사랑과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닮아갈 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저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그런 원인도 있지만요, 내하고 관계가 안 좋고 저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도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저 사람과 내하고 관계가 깨어져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어떤 사랑과 연합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깊이 영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동시에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고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 서로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의 관계가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의 성장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방 공동체 여러 섬김의 영역에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의 진리를 잘 알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용납하고 서로 이제 계속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에요. 현실이지 그 목표는 아닙니다. 성도의 목표, 완전한 성도의 목표는요,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그렇게 그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완전한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옷 입으라는 표현을 하면서 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띠. 앞에 여러분 골로새서 5장 3장 5절이나 9절이 있는데 보면은 옷 입으라, 거짓을 벗어버리라. 옷 입는 게 이 어떤 이 원문의 어떤 주요한 키포인트 동사예요. 벗어버려야 될 게 있고 옷 입어야 될 게 있는데, 벗어버리고 옷 입은 이후에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허리띠를 매라 이거예요. 약간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벗어버리고 입어야 되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의 띠를 매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완성이라는 것이 사랑은 율법의 최종 목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서로 주고받고 이런 상호적인 어떤 불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 자신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바로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에요. 목표를 작게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어디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윤리적인 최종 목표는 사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가 힘들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위에 최종적인 그 사랑의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부족한 것을 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서로 용납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저 성도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주어져야 됩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성도의 최종 목표예요. 성도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깊은 관계 안에서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서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관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랑방 식구들 새 생명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다 그러면 훈련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성장해서 함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왜? 이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도를 향한 나의 최종적인 관계는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저 성도를 위한 나의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